오늘 13번째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큰 전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고 이제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우리가 보았지만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으로 이 끝을 맺게 되고, 우리가 12장에 보았지만 12장은 큰 상관이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점령했던 왕들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을 33왕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이 끝났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을 지금 완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북부 지역, 이 큰 왕들을 다 무찌르고 연합군들을 다 무찔렀기 때문에 이제는 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넉넉한 땅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 세력들을 다 정복했는데 이제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도망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적군들, 또 숨어있던 적군들, 이런 남아있는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충분한 땅을 확보했지만 주변에 변두리에 아직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세력들을 다 점령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아직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 정복했기 때문에 이제 잔재 세력들은 저 숨어 있어요. 꼴짝에 숨어 있고 산에 숨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눈치를 봐요. 누가 먼저 올라갈래? 너가 먼저 올라가. 아니야, 난 앞서게 할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군사들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칼 신학자에 의하면 90세에서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상황이고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들 보게 되면서 뒤돌아가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큰 일들 앞에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더더구나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더더구나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떨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지만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누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리드하느냐?
이제는 각 지파대로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을 리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너희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사람을 이끄시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앞장서서 이끄는 지도자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 앞에 있을 때마다 변화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막 정복하려고 할 때 정말 그들이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시점에 왔을 때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면 얼마나 수월하게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 시점에 모세가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어느 정도 큰 세력들은 다 무찌르었거든요. 이제는 평안하게 이제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남아있는 잠재 세력들, 남아있는 이 땅들을 정복하는 것은 각 지파가 해야 될 몫임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도자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지도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든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모세가 죽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이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 세력들을 다 무찌러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세력들은 없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일부 세력들, 이것만 점령하면 되거든요. 이제는 각 지파가 그들의 몫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아있는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동쪽에는 2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12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이 뭐냐면 2절에서 6절에 쭉 나타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 블레셋 족속에 속한 땅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시돈 지역에 속한 땅이 남아있어요. 한 번에 다 이런 지역들을 다 점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명령인데,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각 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그 잔재 세력들을 온전히 점령해서 그 온전한 땅, 이제 더 이상 잔재 세력이 없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그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된 땅의 일부들만 점령하게 되고 대부분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점령하면 좋고 점령하지 않아도 크게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이 우리가 그 세력들을 무찔러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남아있는 소수의 이 땅들이, 그 부족들이, 그들이 나중에는 연합하게 되고 힘을 키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세력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어떤 모양으로 그들을 괴롭히는지 계속 그런 역사들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 지역 안에서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찌르기만 했다면은 이 후손들이 그렇게 그 세력들한테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텐데 그들이 무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핑계댑니다. 너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올라가겠다. 서로 미루기 시작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지역에는 신무기가 있었어요. 철병거라고 요즘으로 하면 막 탱크 같은 그런 무기인데 그런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는 우리가 점령할 수 없어. 포기야. 그래서 점령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남아있는 땅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복해야 될 남아있는 땅은 무엇일까? 그 땅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 가야 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곳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이에요.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남아있는 땅이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등 속에서 여전히 문제투성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남아있는 땅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행실, 성격, 태도 전체를 말하는 악이나 또는 그 악의 세력 지배하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악한 행동, 악한 성격, 악한 태도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것이죠.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나요? 아니요.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성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옛사람을 수식하는 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이방인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며 엉뚱한 것을 쫓아갔던 그 삶의 패턴들, 이게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이러한 생활 방식들이 유혹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유혹이라는 말이 템테이션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유혹이라는 말은 복음과 대조돼서 보게 되면 거짓 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거짓 교리를 따라서 허망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는 엉뚱한 비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점점 더 벗어버려야 돼요. 점점 더 없애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옛사람이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났냐 하면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분함, 우리가 화를 많이 내잖아요. 노용,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러한 것들이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볼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새 사람의 윤리적인 덕목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의 윤리적인 덕목이 뭐냐면 의와 거룩함이에요. 의와 거룩함. 이 의라는 것은 모든 생활 가운데 올바르고 충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로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올바른 생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께 속한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점점 더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삶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살펴봐야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한테 지도상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베냐민 지파,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기업을 주셨는데 이 안에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야. 그것을 이제 유다 지파는 무찔러야 돼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6절 말씀을 보면 약속을 주셨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한테 다 이 경계를, 땅을 다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서 그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약속의 말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꼭 이 말씀이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이 전쟁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박도 내리고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고요.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던 여리고 성벽,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워요. 엄청 두꺼운 그 성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승리가 뒤따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6절 말씀도 이 남아있는 이 잔재 세력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땅을 분배하여 각 지파의 땅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할 책임이 각 지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도전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갈렙이 이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도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파들이 잔재 세력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게 돼요. 나중에는 그들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의와 거룩함을 따르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우리의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들을 온전히 무찌러 두신 거예요. 그 잔재 세력들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세력들을 영이 우리가 무찌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 할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지도자를 볼 것이 아니라 지도자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이 잔재 세력들을 점령해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후계자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 땅들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책임을 지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으면 그 남아있는 잔재 세력을 다 무찌르고 편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남아있는 잔재 세력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는 사사기의 역사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기를 갈망해야 돼요. 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신앙의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잔재 세력들을 각 지파가 책임을 지고 점령해 들어가기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노력해 들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와 거룩함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